우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백성들,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0년대에 대우 자동차에서 만든 그 로얄 살롱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당대 가장 비싼 차,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은 분들이 주로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면 어린 시절 교회 같이 다녔던 동생의 아버지가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검은색 세단의 로얄 살롱 차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사장님 정도 되는 그런 급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다 검은색 로얄 살롱을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세단, 이 승용차는 어떤 부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이었고 차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우에서 나온 로얄 살롱이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에서 나온 소나타 그리고 그 위에 나온 그랜저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장급에 있는 모든 분들이 로얄 살롱에서 이제 소나타로 갈아타고 이제는 그랜저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 시점이 있었죠.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랜저 중에서 이 갓그랜저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이제 굴곡이 있고 곡선이 이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려도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도록 유선형으로 이 외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갓그랜저라고 해서 성냥각처럼 그 모서리 부분이 아주 각진, 그래서 앞에 본넷도 길게 나와 있고 뒤에 트렁크도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그랜저가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사장급에 있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차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그 갓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그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랜저에서 제니시스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 또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차를 이제 선택하고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직분을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 종류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불과 20, 3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의 어떤 차 종류,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살고 있는 집, 이런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입고 다니는 옷과 하고 다니는 행세, 타고 다니는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만 보더라도 그분이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직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왕은 타고 다니는 동물이 있었어요. 말이죠. 그중에 하얀 백마를 타고 다니면 왕의 어떤 용맹함과 왕의 어떤 높은 직위, 어떤 그분의 어떤 승리를 안겨줄 것 같은 어떤 담대함들,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거죠. 나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들은 말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이 말이 왕의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나귀는 왕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동물이었습니다. 왕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내가 평화를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나귀를 즐겨 탔던 것은 본인의 사명, 본인의 역할이 평화를 백성들에게 주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도중에 여리고에 들러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또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는 거였어요. 걸어가시다가 성을 한 3km 정도 남겨두고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걸어오시다가 성 입성을 코앞에 두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왕이긴 왕이지만 어떤 왕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는 왕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평화를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사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나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말을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높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게 아닙니다. 높은 왕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도 되었겠지요. 말을 타는 것이 훨씬 왕다운 면모를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나귀도 나귀 새끼였어요. 작은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떤 성화, 그림을 볼 때에 예수님의 발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매우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높은 왕, 존귀하고 어미한 왕의 모습과는 참으로 상반된 모습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발을 질질 끌고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과시한 그런 목적이 아닌 당신의 역할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점은 우리가 어떤 직분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분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역할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직분은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목사에게 목사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 직분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에 어울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직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역할에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요?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목사 역할에 충실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목사 역할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보다도 목사라는 직분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직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명예와 명성을 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요. 그것이 이 목사라는 직분에 집중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이유는 내 자신이 목사라는 직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사라는 역할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산다면 핍박을 당해도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목양하실 때에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조롱과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삶에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역할에 집중하는 삶과 자기의 신분, 직분에 집중하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말을 타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탐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동차를 끌 때 작은 차를 끌거나 옷도 허름하게 입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저 우리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삶의 형편들을 영해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 말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나귀를 타는 삶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에 집중하는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겸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야 할 나귀는 없지만 그러나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간혹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할 때 항존직에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항존직을 왜 교회에서 선출합니까? 항존직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더 막중한 책임을 주고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존직에 대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 직분, 그 신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에 관심을 두니까 그 직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충분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항존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행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역할에 집중하는 자는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높음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사는 집, 통장의 잔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나의 성공, 나의 신분, 나의 어떤 높음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분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직분과 신분을 과시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서두에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면 속된 표현으로 좀 뽀대가 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화려한 궁궐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삶을 사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고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마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마다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셨고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늘 이렇게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앞서거나 감정이 앞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순종하는 내 삶을 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도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아질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항상 겸손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2마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 나귀이고 또 그 어미 나귀 옆에 나귀 새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미 나귀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나귀 새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었어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33절에 보니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왜 푸냐고 묻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물은 자가 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주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나귀 곁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임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는 자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야기하니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원래 주인이 임자가 이건 내 건데 왜 풀어가느냐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 나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귀를 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외형적인 주인이지만 그래서 외형적인 주인으로서 이 나귀 새끼를 맡아 꼴을 먹이고 관리하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소유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하여 주셨어요. 구약에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귀 새끼라면 이 나귀 새끼가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임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내가 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끌고 왔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앞에 다 깔아놓습니다. 소위 겉옷을 레드카펫 삼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땅 위에 올려놓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온 백성의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왕의 모습이 정치적인 메시아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노래를 막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자들의 그 입술을 막아달라고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의 찬송과 찬양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표정과 또 감정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온 백성이 환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귀국하면 카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할 때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한 미소를 띠고 기뻐하면서 막 손을 흔들어주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울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환호성을 부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감정은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멸망당하여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시고 슬퍼 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미련함을 보시고 슬퍼 우시는 겁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고 있지만 곧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비난과 비판의 소리로 바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며 왕으로 맞이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칭송할 때 내 사역 성공했구나.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 사역의 성공, 열매를 보는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칭찬에, 그들의 인정에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슬피 우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성, 신앙의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외세의 침략에, 악한 영의 공격에 무너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 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그들 높여주는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대우, 이런 반응을 좀 보고 싶고 받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박수 쳐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늘 그런 대우 대접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들고 나를 인정해주고 부흥이 되고 찬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심령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람 머릿속, 그들의 칭찬과 인정에 취해서 내 사역이 마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어깨 으쓱하며 사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환호성, 그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이 성공했다, 그렇게 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피 울고 계셨어요.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장점이 하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였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사람의 숫자에 더 민감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적게 모였으면 그냥 적게 모인 대로 또 그렇게 또 흘러가기도 하고,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보고 만족을 얻으면 되니까요. 이 사람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더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위로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교제하고 웃으며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마냥 기뻐하고 마냥 만족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기복이 심한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작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좀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성도의 그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목자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과 지체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과 내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서 그 중심과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막 으쓱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슬피 울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취해서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환호받는 것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영혼들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 사역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칭송을 듣고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고 계시는 이 발걸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높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그것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은 쉽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